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절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보람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사랑하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것은 고미 감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와 같은 말은 천국의 방언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한 것을 들어본 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고미감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천에 옮기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은 울려야 종이듯 노래는 불러야 노래이듯이 고미감사도 표현될 때에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감사하는 모습이 참으로 중요한 것인데 감사가 사라졌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삭막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모르긴 해도 삶을 살아가면서 냉랭한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돌이켜보게 되면 우리의 주변만 바라보아도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듯합니다. 몇 가지의 예를 따라서 테스트를 해보면 쉽게 나타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있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아내 있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합니까? 부모님이 계심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라가 자유민주국가인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등등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런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고 말세지 말이 되면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잘 헤아려 알면서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의 모습이 사라질 것을 아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절기를 마련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모습을 보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민이라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씩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그 절기를 마련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3번씩이라고 하는 말은 3대 절기를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일컬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살든지 먼 타국에 있든지 간에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가와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을 일컬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흩어져 있는 모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20세 이상 남자는 어김없이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그 모습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즉 이스라엘의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유지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더라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3가지 질문을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3대 절기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절기를 지켰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감사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잠시 돌이켜보면 우리가 접하는 소식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 감사의 소식보다는 좋지 못한 소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신문을 보아도 그러하고 뉴스를 들어보아도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못한 소식, 불평의 소식, 원망의 소식, 이것들이 꽉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말세가 되면 이러한 모습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감사의 절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말세의 말이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즉 말세가 되어지면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부모의 말씀도 거역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의 모습도 사라질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세가 되면 더더욱이 택한 백성들도 새 속에 물들어서 이런 모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친히 명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3대의 절기를 마련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주전 1446년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어서 시낸산에 오르도록 하셨지요. 그리고 그 두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알려주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도 알려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알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절기를 반드시 지키도록 행하라 하면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김없이 그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또 이 3대 절기까지도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3대 절기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14절까지 그 유월절의 기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죠. 약 430년 동안이나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의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시는 모습 가운데 그 바로, 즉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도록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견고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지 아니했을 때에 10번째 재앙, 즉 초태생과 장자의 죽음을, 이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을 전부 휩쓸도록 만드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바로가 굴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 하면서 출애굽을 시키는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죽음을 맞이하지 아니한 그런 민족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당하지 않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맞이 아니했습니다. 초태생은 죽지 않았습니다. 가축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대로 어린 양을 다 가져다가 집에서 약 15일 동안을 머물게 하고,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 양을 다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의 그림자가 확 왔을 때에 그 피를 바라보고 넘어가는, 그래서 패스 오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 것을 기념을 하여 드리는 절기,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지요. 다 같이요. 시작. 아비월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바로 유월절을 해서 패스오버 넘어간다고 하는 뜻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주절입니다. 이 맥주절은 이 유월절을 지내고 난 이후에 7주, 그러니까 7 곱하기 7을 해서 77절이라고도 말을 하고 그 다음날 지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처음 수확한 이 보리나 그리고 이제는 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 때는 누룩 없는 이 보리떡을 만들어서 먹었지만은 그러나 맥주절 때는 이제는 누룩을 넣어서 부드러운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온 가족들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다 같이요.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그런 거로 맥주절도 역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켜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낫을 된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7주를 곱해서 7절 49회에서 그 다음날 지키는 오순절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초막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한 해 수확을 마치고 수확물을 저장한 후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은 바로 히브리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해서 일주일간 지키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을 기념을 해서 광야 생활 동안 40일 동안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고 해서 장막을 쳐서 그리고 초막을 쳐서 그곳에서 지내는으로 인하여서 장막절이라고도 표현해주고 있고 곡식을 수장을 그야말로 곡식을 거두어서 이 창고에 드린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간 달력으로는 1월이 되고 오늘날의 태양력으로는 9월과 10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해 놓으신 3대 절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꼭 지켜라 라고 해서 이 절기를 마련해 놓으신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을까요? 영적으로 주는 교훈대 하나가 바로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된 그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6절 7절을 보시면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실상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만일에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 중에서도 초태생은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함으로 인하여 살아난 것이거든요. 바로 누가 대신해서 죽었느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지 아니하고 영생함을 얻을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물론 이 육신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만은 우리 주님 강림하시게 되면 그때 부활체의 모습으로 이 몸이 아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했을 때 오순절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사도행전 2장 속에 기록되어 있는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체의 모습으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너희들이 지키면서 있으라라고 했을 때에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랑하는 제자들 120문도가 한 자리에 모여있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하면서 오순절 날,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바로 77절, 맥추절, 오순절 날 바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면서 이 맥추절이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것이 모태가 되어서 전 세계 열방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초막절은 다른 것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가 드려지는 추수감사절과 연결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초막절은 모든 수확한 후에 드려지는 절기이지만은 이 절기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잘 지낸 것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 또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라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절기인 맥추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특별히 맥추감사절은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감사하고 남은 6개월을 감사로 시작하기 위해서 매년 7월 첫 주일날 맥추감사 주일로 지키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날에는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레위기 23장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맥주 감사절은 모세가 제물을 받기 위하여 만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전통에 의해 계승 발전된 민속 문화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모여서 결의한 것도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제정해 주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걸 지키는 겁니다. 감사의 모습이 사라지니까 하나님을 지켜라.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맥추절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절기를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근심하실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 질문으로 나가 봅니다. 절기를 지켰을 때 주어지는 복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경 한 구절 속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2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게 되면 절기를 지켰을 때 주어지는 3가지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을 쫓아낼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지경을 넓혀줄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대적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줄 거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가나안 땅에는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특히 아낙 사람 자손들이 거기서 살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경을 넓혀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지경도 얼마나 넓어지게 만들어 주시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출애굽기 23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동쪽과 서쪽의 경계를 홍해에서 지중해까지, 남쪽과 북쪽의 경계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 광활한 땅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와 같은 모습이 언제 일어났느냐 했을 때에 다윗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 시대 때에 정말로 그 모든 광활한 땅을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 국토가 나일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로 넓어졌지요. 얼마나 나라가 막강했는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잘 보이려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자기 공주들을 그리고 또 여자들을 솔로몬에게 갖다가 바치는 그런 모습까지 있음으로 인하여서 서로 이 언약을 맺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의 여자까지도 두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것뿐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켰을 때에 해를 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집을 비우고 이제는 절기를 지키려 먼 곳까지 가는 그 순간에 이제는 집에는 아무도 없고 비어있는 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돌봐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지경도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나라들 그 사람들도 다 쫓아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 가운데 삶의 지경 넓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도 있을 줄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시편 127편 1절 말씀 말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 주시고 그 성을 지켜 주셔야만이 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 흘러나오는 소식이나 아니면 주변의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너무 아파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은요 몸이 쇠해지고 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어느 강단에서 100발의 노교수가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래서 그 노교수님께서 강연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이제 내려오실 때 그때 한 학생이 딱 가로막으면서 교수님 삶을 살다 보니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많이 받는데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교수님 씩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 감사하면서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스트레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운 것들 그리고 불평하는 것들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주의를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이나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과 그리고 모든 것들은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하게 되면 주님의 날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서도 바로 출애굽기 34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쉰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7일째는 쉬어야 된다, 안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갖다 보니까 주일날은 쉬어야 되는 것인데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중노동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의 법칙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사람을 언제 만드셨습니까? 6일째 만드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6일째 만들어 놓고 7일째 쉬신 거예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고 난 이후에 7일째 안식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열심히 노동 일을 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게 되면 우리가 안식일, 즉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구속의 완성을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주님의 날에 대한 약자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영원한 규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즉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는 첫째 날이고 쉬고 열심히 이제 우리는 6일 동안 또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이런 개념을 가져야지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7일째는 쉬어야 된다라고 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4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면 안식일을 잘 지켰을 때 주어지는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이름을 주어 그 자자손손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그 말씀은 믿음의 가문이 계속 이어질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일을 잘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그 모습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들은 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시인도 이와 같은 사실을 고백한 바가 있어요. 시편 37편 32절과 33절을 보십시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길을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악인들이 의로운 자를 해하려고 하지만은 그들에게 내버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막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4장 15절과 16절도 말씀하시죠. 악한 자여 의인의 죄를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지향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을 유면치 아니하시고 붙드신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의를 잘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절대로 스트레스 받는 거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스트레스 다 날려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학자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쥐를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일주일간 평화롭게 놀고 있는 쥐가 있는 곳에 매일 아침 고양이를 그 앞에다가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양이가 거기서 뛰어놀다가 고양이를 보자마자 움찔움찔하고 그리고 놀라는 겁니다. 얼마 후에 그리고 이제 그 쥐를 해부해 보았다는 겁니다. 해보았더니 쥐의 위장을 열어보니까 피멍이 들어 있었고 심장이 거의 망가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로 사람에게 있어서 똑같은 겁니다. 스트레스 그거 안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는 거,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하면 어두운 세력들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은 성소 중심적인 국가 의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신앙 공동체와 가족의 중요성을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3대 절기를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도 이 절기를 잘 지키는 건 무엇보다도 주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 이걸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심든지 간에 하나님 그대로 가토두도록 만들어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갈라서 6장 7절 말씀 말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감사를 심으셨습니까? 감사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을 심으면 또 다른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포를 하고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